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전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것인지 안 내실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세는 유대인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 운영을 위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종교세입니다. 그 금액은 한 사람당 반세겔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반세겔은 당시 시골 인부들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아마 따돌리려고 그랬는지 예수님 내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헤어진 뒤에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려고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래서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성전세의 입장을 지금 묻고 있고,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처럼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깜빡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깜빡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도 한참 하다 보면 그런 정체성을 자꾸 놓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 문제를 생각하실 때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판단을 하실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금 내려가 보면,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셨죠. 그런데 성전세를 내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 성전세를 내려고 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죠. 사람들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고 하는데, 안 내도 되는 분이 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그래서 그들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선 실족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만약에 성전세를 내시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들을 생각해서 안 내도 되시지만 성전세를 내기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경건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런 오해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경건한 유대인의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에 대해 말은 잘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만 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배려 때문에 성전세를 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보이는 태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가시가 되어 상대방을 찌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고슴도치에게 배워야 돼요. 고슴도치처럼. 혹시 내 말이 상대방을 찌르진 않을까? 혹시 내 행동이 상대방을 찌르지 않을까? 조심해서 배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내지 않을 경우 누군가가 영적으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행동이 누군가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혹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까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시지만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으시려고 성전세를 내시려고 하셨어요. 때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도 누군가를 실족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배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배려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이 성전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라는 거죠. 맨 먼저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거기 한 세겔 동전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네 것과 내 것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할 때 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세금 낼 돈이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없으면 세금 어떡합니까? 못 내는 거지.
잡아떼는 거예요. 나 돈 없어 못 낸다. 잡아떼거나 나중으로 미루거나. 그러니까 돈이 있는가 없는가가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수님은 돈 한 푼 없으시면서도 세금을 내시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자금 조달이 결정적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더라도 돈이 없으면 그 계획을 축소해야 되고 나중으로 미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도저히 더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 계획을 포기해야 되죠. 세상사에, 세상 일에 있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와 다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그게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계획을 세웠다면 돈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예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는 것입니다. 단 그 일을 진행하는 시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계획 세운 것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보면 거기 동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동전을 딱 받아들고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럼 뭘 배웠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합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신 건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돈을 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느냐고 물어요. 어떤 것을 뭘 하려고 그럴 때, 야, 너 돈 있어? 아니, 뭐 돈도 없이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 임마. 다 치워. 너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있어? 아니, 능력도 안 되잖아. 능력도 안 되면서 뭘 하려고 그래, 치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돈을 보고, 내 가진 것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판단하라고 자꾸 우리를 이야기해서 주저앉힙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보라고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웃 때문에, 이웃을 위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나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따라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